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의 애국적인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제20년이라 하였으니 주전 446년경입니다. 수상궁은 바사의 중요한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큰 환난을 만났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휘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스라서의 기록은 고레스 원년 537년부터 다리오 2년 520년에 성전 재건 공사의 재개와 그리고 아닥사스다 7년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까지 가장 광범위한 시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하스웨로 임금의 치세 동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불임절 전통에 관한 기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귀환은 에스라서 7장에서 보듯이 아닥사스다 7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BC 458년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20년이 시작된 성전 재건은 515년에 필력합니다. 대략 4년여 공사 기간을 거쳐서 성전의 공사가 마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향 에스라서 7장에 기록됩니다. 이게 대략 성전 완공의 56년 뒤인 아닥사스 7년 458년경 일입니다. 우리 역사 연도 얘기하면 그것이 그런 것 같고 그것이 그런 것 같죠? 생략합시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 의한 귀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아닥사스다 20년, 즉 44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537년경에 시작된 귀환의 역사는 446년부터 445년경에 이르러서야 거의 완성이 됩니다. 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로, 2차는 에스라에서 말씀 재건의 역사로,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 성벽과 공동체 재건의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이 이제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과 또 공동체 재건의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앉아서 애국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4절에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생각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왕께 신임을 얻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1절부터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문과 그에게 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를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민족의 죄악을 생각하며 자신의 죄로 여긴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지랖도 참 넓다. 민족을 향해서 기도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족이 없으면, 국가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떠돌아다녀도 국가가 없는 백성은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이 국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우는 것이지요. 민족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의 신학계 부총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총장님이 목사님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게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처럼 그 방역을 잘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정치인들이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다 충신만 있는 것 같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만이 많은 아주 나쁜 민족으로 보이나 보죠. 그랬더니 그냥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얼만큼 더 잘해줘야 이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행하는 일에 돕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혼자 의문을 가져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음식을 사 먹어도 여러분 웬만한 거 더 달라면 그냥 다 줘요. 공깃밥 하나 더 달라면 1,000원 더 받는 집도 있지만 어떤 집은 그냥 이딴만한 그릇에다가 밥을 퍼다 놓고 마음껏 드시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일본만 가도요,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가 난 안 가봐서 몰라요. 단무지 하나도 추가하면 다 돈이래요. 물도 돈이에요. 우리나라 식당에서 물 돈 받고 팔면 아마 그 집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 살고 이렇게 방역 잘해주는 나라 살면서 우리가 불편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이것은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고 모든 기도하는 자들,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백성들은 민족과 나라와 위령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무한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충분히 호의호식하면서 가족과 자신의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공한 삶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가 그런 길을 간다 해도 아마 나무랄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남의 형편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같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을 품고 중보적 해결을 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지요. 또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는데 그때 한참 미사일을 막 쏘고 있을 때 미국 교회들은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근데 우리는 정작 너무 태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러니컬하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 다 울부짖고 이래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더 조국교회와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물을 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나와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일시적으로 끊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느헤미야의 금식은 기름을 짜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간곡하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한일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수일 동안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수일 동안 금식을 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정확한 표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며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살려다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조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밤낮으로 기도했으니 그는 참 애국자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은 급격한 감정 중에서 솟아나는 것이므로 이는 막을 수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몹시 슬플 때나 또는 몹시 기쁠 때 우리는 눈물이 흐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자기나 가족보다는 조국을 위하여
동족의 참상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종종 뜻깊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함께诵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에 죽었을 때, 이때는 나사로와의 친분이 있어서 개인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조국의 멸망을 탄식하는 기도였지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인류가 죄값으로 멸망받는 것을 보시고 우셨던 것이지요.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한국 땅의 죄악을 내다보며 눈물의 기도가 있는 조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금식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우리도 나 자신의 신앙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송독합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5절은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느헤미야는 정확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주를 따르지 않고 주를 떠났을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한 성찰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은 곧 초월적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신실한 언약을 맺고 반드시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지식은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앞이 안 보이는 민족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4절의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면 5절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 또 6절은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 종된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분명 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뜻이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지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종은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가장 큰 차이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종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의 종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들만 종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기독교의 기도 핵심이 모두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성독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기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인 느헤미야는 주야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죠.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롤은 바벨론의 원력의 영향을 받은 유대력으로 9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간으로 한다면 대략 11월부터 12월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의 응답의 결과 왕의 술 관원이 되는 시점인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니산월은 정월이니 대략 4월, 5월 가량을 느헤미야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와 같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면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현재성입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말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기도에만 전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일상성을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 하고 도무지 일하기 싫어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무시로도 기도하고 여건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 했냐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6절 하반절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처럼 교회에서 민족과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일상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의 종인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 중보적 해결을 했던 에스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까지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기도란 근본적으로 동일시한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의 성품이 같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그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나의 죄로 마음에 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품는 거예요. 기도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성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운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저 윈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냐고요. 목사인 저 자신의 경험으로 보면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입이 안 떨어지고 기도 못 하겠더라고. 그냥 끙끙대기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꾸 끙끙거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내가 회개가 되고 그걸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참으로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구나. 관심이구나. 애틋한 애정이구나. 사랑이 없이는 남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빌라 테레사의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많이 사랑해 주는 거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는 성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바르게 참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네 번째로 택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니까 성독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의 말씀처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는 백성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셨고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우리 인간만이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 못 드려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요,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얻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기도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7절부터 9절에는 기도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고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기도의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립니까? 어제 범죄하고 회개하며 기도한 것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같은 죄악을 반복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작은 첫째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둘째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약에 참으로 신실하신 언약을 배신하여서 죽게 매를 맞았든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형편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느냐 뜻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그의 삶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깨닫고 성장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우치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가 성공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성경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라 하지 아니했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자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승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5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공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이렇게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정말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때입니다. 어느 것도 절대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것도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답보 상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만 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의 상황을 알 수 없사오나 기도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세인 거죠. 내일은 더 불안하고 내일은 더 소망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의 성도가 아닌 것이지요. 오늘은 이렇게 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일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실 것이야. 내가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축복된 날로, 다음 달은 더 은혜와 은총이 있는 달로, 올 연말에는 작년에 이루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는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내 교회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크루즈 유람선을 타는 것이 평소에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큰 배 있죠. 큰 배 그 안에서 잠도 자고 온갖 가지 스포츠를 다 할 수 있어요. 수영도 하고 그 안에서 온갖 가지를 다 해요. 그 배가 크기에 따라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정말 큰 배들은 그 안에 시설이 어마어마해요. 뿐만 아니라 24시간 뷔페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막 두 군데, 세 군데를 열어서 식사를 하게 하고 밤 늦은 시간 12시부터 새벽 6시, 7시까지는 한 군데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노망이 크루즈 타다가 크루즈에서 죽는 것이 소망이래요. 참 희한한 소망도 다 있죠. 왜냐하면 크루즈에서 죽으면 염해서 그냥 바다에 장례를 그냥 그렇게 치러줘요. 그게 노인들의 소망이랍니다. 그래서 이 건빵맨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도 10년을 모아가지고 크루즈 여행 티켓을 샀어요. 돈을 다 모아서 티켓만 겨우 산 거예요. 그래서 식사 해결 방법을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가방 가득하게 건빵을 잔뜩 싸서 크루즈에 승선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신났어요. 건빵만 먹으면서 크루즈를 타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똑같은 것만 이 일주일을 먹고 열흘 먹으면 질려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건빵맨이 고기 냄새가 너무 그냥 자기를 현혹시키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지나가는 웨이터를 붙잡고 통사정을 합니다. 여보시게 그 불고기 한 접시만 내게 주면 내가 갑판을 대신 당신을 위해 청소하겠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때 웨이터 왈 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승선 티켓은 식사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오지랖이 너무 컸죠? 좀 알아보지. 우리가 기도의 정체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적 지위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에서도 기도의 현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자꾸 이적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적은 계시적 요소를 갖고 있어요. 쉽게 풀이하며 설명드리면 성경의 모든 이적과 절기, 제사법, 성전은 모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구하지 않고 2차적인 은혜를 통한 돌봄과 섭리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의사 선생님과 좋은 약을 연결시켜줘서 이 병이 낫기를 기도한 것처럼. 어려운가요? 내가 아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내 아픈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약 처방을 해주시는데 그 약도 약국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 처방을 해주는데 밑에 가서요 약국들이 많은데 엉뚱한 데서 가보면요 선생님이 처방해준 비슷한 싼 약들을 주는 약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셔요? 다 똑같은 약 주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예 물어보시는 거 좋아요. 차라리 어느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까요?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약 처방해 준 그 약국에 가면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으로 나오는데 엉뚱한 데 가보면요 비슷한 싼 약을 처방적으로 약을 주는 그런 약국들이 있어요. 대학병원 앞에는 그런 약국들이 많아요. 일반 이런 녹화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물어보시고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내 정확한 변명 그리고 선생님이 정확한 약을 통해서 이 삼박자가 맞아서 내 병이
치료해 달라고. 이게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애국적인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음을 믿어 이런 기도로 한 주간 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